한계무아니 의야 하택이라 중고에 충만하여 신가 보이로다나 답을 야교무고 직수반조 조진 총로하면 본래 청정이로다나 모임이 답을 합장들 내렸어요. 이 개송은 뜻이 이제 직역을 하면은 이 세상 사람만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은 동물, 버러지까지 또 땅 위에만 사는 게 아니고 땅 밑에도 얼마든지 그 숫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 속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허공 중에 허공나무도 텅 비은 것 같아도 이 허공 가운데도 무수한 생명들이 이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생무진이라 그 숫자를 다 헤아려 알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이 이제 허공 중에 또 땅 위에 땅 속에 이걸 갖다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상은 누구든지 태어날 적에는 엄청난 희망과 엄청난 기대 참 굉장하죠. 그렇게 다 또 영원할 것 같고 편안할 것 같이 이렇게 생각들 하고 태어난 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태어난 자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건만은 그 숫자가 수천억 만억인 이 중생들 어느 하나도 그 꿈대로 그 희망대로 그 소망대로 되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느냐? 이건 부처님, 불보살은 빼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 깨달지 못한 자들을 전부 다 중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깨달지 못한 범부 중생은 수천억 만억이라도 조금 낫고 조금 덜할 그 뿐이지 조금 더 근본은 똑같습니다. 왜 그렇더냐? 편안함이 없는 이유는 가령 불이 난 집에 산다면은 그러면 잘하면은 안 타져 죽지. 그러나면 그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불난 집에 무슨 편안함이 있겠느냐? 왜 그렇느냐? 불이 난 집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꽉 차가 있다. 큰일 나지 뭐. 그러니 심가포해라 가히 참 두려울 수밖에 없다 하는 개송입니다. 이 개송은 법화경 전번에 마쳤지요. 법화경 앞에 무슨 비유품이 되겠습니까? 화택 비유품이 있습니다. 화택 비유품이라. 이 세상은 마치 불이 활활 타고 있는 집안에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과 같다. 그 비유품에 보면은 어느 장자라고 하면 요즘에는 우리나라 그 10대 재벌이라 할까, 30대 재벌이라 할까, 그 상관은 없습니다. 대재벌 총수가 엄청나게 대가족을 거느리고 사는데 하루는 외출을 하고 들어오니까 그 자기 집이 궁궐이 불이 났어. 그래 큰일 났다 싶어 쫓아 들어가 보니까 집엔 전부 다 불이 다 붙어 있는데 그 자기 아들, 손자 이런 그 애들, 철없는 애들이 그 큰 마당에 놀기가 바빠가지고 정신이 없어. 불이 난 줄도 모르고 타고 죽을 줄도 몰라. 그래서 원체 급해가지고 야들아 집에 불이 났으니 타 죽는다 빨리 나오러 가니까
자기 할아버지를 하면 아버지, 할아버지 하면 실컷 보더니 그 아무것도 손에 든 것도 없이 야들아 집에 불났으니 빨리 나오느라 하거든. 저것들은 전부 장난감을 하나씩 가지고 놀기 바쁜데 그 소리를 하니까 저것들은 가지고 노는 거라도 있는데 할아버지는 뭐 손에 든 것도 없이 나오라 사니까 그거 좋을 것 하나도 없어. 여러분들 저 엄마나 할머니가 밖에 나가면 손자들 먼저 뭐부터 봅니까? 손부터 보지요. 그 다음 입에 혹시 먹는가 입부터 보고. 가만 생각해 보니 나도 그렇게 큰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생각이 나는데, 어른들은 뭐 입에 옆에 오물오물 해서면은 반드시 지도 먹어야 되고, 손에 가지고 있으면 지가 가져야 되고 하는 게 그 애들 그 생각이 되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힐끗 한번 보고 저것들 놀기 바빠가지고 뭐 들은 척만 치가거든. 그때 그부 장자가 이놈들한테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방편을 써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편은 엄격히 따지고 보면 거짓입니다. 거짓이지만은 남을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방편은 악방편이라고, 나쁜 방편이라고, 그 상대를 좋도록 인도해 주려고 하면 이걸 갖다 선 방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 예로 어린아이들이 밤에 손톱을 깎는다든지 밤에 머리를 빗으면은 엄마들이 뭐라 합니까? 엄마 죽는다 뭐 이러지 않습니까? 뭐 머리 깎았다고 머리 빗었다고 손톱 깎았다고 엄마 죽을 일도 없지만은 애들한테는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마 죽는다 하면 그만 안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선방편이라. 거짓말은 거짓말이라는데 또 택없는 거짓말도 아니야. 그 큰일 날 일이지. 혹시 손가락이나 잘리면 어쩔까 싶어. 그래 유도하는 걸 갖다가 방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부 장자가 좋은 그 아이들보다 좋은 월등하게 좋은 이 장난감을 딱 들고 와가지고 야들아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장난감하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이기구하고 비교를 해가 봐라 하니까 저거들하고는 게임이 안 되거든. 상대가 안 된단 말이야. 저기 한 돈 1,000원짜리 같으면은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은 여러 수만냥금이라. 그래가지고 이 택도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아버지가 있다가 너희들이 빨리 이 대문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 집 바깥으로 나오면은 누구든지 한 개씩 다 준다. 또 달락하는 대로 다 준다. 이래 하니까, 이야, 이게 진짜 수지가 맞거든. 끝에서 노는 장난감 획 다 던져버리고 아우성을 치고 그 대문 밖을 다 나왔어. 그래, 나오가 다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씩 줄 테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해가지고, 다시는 불기운이 뻗치지 않은 곳까지 유도를 해 나갔어요. 그 유도를 해 나가지고 거기에서 장난감을 거기에 수준에 맞도록 한 개씩 다 줘가지고 12년 동안을 데리고 살았어요. 거기에서 성을 만들어가지고 12년 동안 만들어 사다 보니까 12년 동안에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보니 형 재미가 없거든. 애도 커버렸고 그전 꼬매들 때인데 철없었을 때는 그게 참 되게 좋았는데 한 12년을 가지고 놀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에이 재미도 없고 말이야. 또 뭐 좋은 게 있는가? 전부 다 또 좋은 게 있는가? 또 다른 데 어떻게 살기 좋은 데가 있는가 싶어가 전부 거궁리를 내고 있단 말이야. 그때서 이 아버지가 그 지었던 그 집들을 성을 싹 없애버리고 또 아이들 모아놓고 저 역에서 한없는 길을 한참 가면은 아주 지금 사는 이 성보다 집보다 여러 수백 배, 1,000배 좋은 곳이 있다. 거기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좀 해가지고 그 인도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보니까 참 좋은 곳이 있거든. 그 전에 살았던 곳은 비교가 안 돼. 그래가지고 또 가가지고 집을 짓고 그래 살다 보니까 8년 동안 살았어요. 또 8년 동안 살다가 또 역시 처음과 같이 실정을 내니까 그 또 성과 모든 집을 싹 없애버려. 신통력으로 없애버리고 나서 또 그러면 또 저 어디쯤 가면은 지난번 우리 사는 것보다 너무 좋은 데가 있으니 또 가자. 이래 또 인도를 해갔어요. 그 가가지고 약 한 20년을 살았어요. 21년을 살았습니다. 또 합치면 몇 년이지요?
40년이 되지요. 예, 분명히 계산이 아무리 돼야 됩니다. 예, 40년 분명히 해요. 처음 12년, 두 번째 8년, 그럼 20년이지요. 그 뒤에 21년을 거기서 살았어. 21년 살다가 보니까 또 실정을 냈어. 그러니까 아이들 나이가 다 40대가 됐지요. 40 초반이 됐는 거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또 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뭐 시시하게 또 여기만 장사하나, 생각나니, 그것도 성을 다 신통력으로 없애버리고, 또 마지막 곳을 찾아 나섰어. 그 찾아 나서가지고, 거기는 보니까 과히 참 상상할 수 없는 극락세계라, 그 세계를 연출해 내가, 거기에서 5년을 살게 됐어요. 5년을 살고 난 뒤에, 끝에서 그 장자가 자기가 평생에 마음먹었던 마지막 최후의 말을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게 법화경입니다. 그게 법화경이. 여러분들 지난날 법화경 그냥 그만 우물우물해가 다 넘겨버리고 또 거들떠도 안 보고 혹시 책에 바람 들어갈까 싶어서 폐지도 안 했지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제일 먼저 그 집에 불 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2년, 그 다음 8년, 20년, 마지막 5년이지요? 이 5단계입니다. 이 불법이 5단계를 거치면서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다는 겁니다. 처음에 부처님이 성불을 하시고, 일체 중생들에게 당신이 깨달은 우주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없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깨달아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우리 범부들은 여롱양맹했다는 말이 있어요. 기머거리 같고 봉사와 같았어. 부처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겠냐, 부처님을 볼 줄도 몰라. 그래서 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럼 왜 이렇게 훌륭한 이 법, 천하에 영원토록 이 내 법을 능가할 법이 없는 진리지만은 왜 중생이 이렇게나 못 보고 못 듣는가 했더니만은 자세히 보니까 그 중생 수준이 뭔 수준이지요? 그 불난 집에 그 다 죽을 줄도 모르는 그 천둥벌거지 깨춤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죽는 줄도 모르고 그 불난 집에 살고 있는 그 정도의 중생 수준이니 이 진리를 알아들을 택이 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준에 맞추어서 법을 설하려고 하니까 그 애들에게 맞는 장난감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한 셈이지요. 처음에 불난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말하는 거고, 그 속에 사는 아이들은 범부를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이 참 살만도 하고 말이에요. 한참 조금 고생 좀 하다가도 조금 며칠 저으면은 앞서 10년 고생 그거 송두리째 까먹어버리고, 그래 살다가 또 무슨 고생이 턱 닥치면은 아이고 무슨 일이 또 이런 일이 또 닥치노 이랬었거든. 원래 그런 일인데. 그래서 처음에 불난 집은 이 세상을 말하고, 그 불난 집에 사는 애들은 우리 범부를 말하는 거고, 그 거부장자는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의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까 이 장난감으로 가지고 좋다. 그런데 장난감 처음에 자꾸 내버리지요. 내버린다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은 잠깐은 좋을란지는 몰라도, 그것은 나중에 가보면 아무 쓸모없는 일들, 아무 즐거움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비유를 했고, 그 불난 집은 조금 있으면 타서 없어지는, 우리를 죽이는 그런 참 무서운 이 세상이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12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불교의 처음 단계를 깨달았던 소성법을 말했던 겁니다. 이제 비로소 성인의 지에 이제 비로소 들어가서 그 불난 집을 벗어날 수 있다.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세상을 벗어난다. 제일 처음의 해탈을 그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제 8년은 조금 이제 고등학교 수준이고, 처음에는 그 유치원 과정을 말하고 불난 집은, 그 다음에 바깥에 나가가지고 12년은 국민학교 중학과정이고, 그 다음에 8년은 고등학교 차원이고, 그 다음에 21년은 대학과정입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 잘 이르는 금강경이 있죠. 금강경은 21년 동안의 설법한 중에 한 권의 책에 해당이 됩니다.
그 21년 동안 설법한 책은 약 600권이 되는데 600권 중에 전번에 우리 마쳤던 금강경은 600권 중에 577권에 해당되는 그런 경전이지요. 그 600권을 설명을 하시려고 하니까 약 21년간이 걸렸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학교로 말하자면 대학과정이지요. 대학과정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최후로 5년간 설법한 게 법화경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법화경을 다 설하고 난 뒤에 그때는 이제 아들이 45살이 됐다고 그래 돼 있어요. 45살 되니까 그동안 45년 동안 설법을 해서 완전히 귀가 열리고 알아들었다고 돼 있어요. 그걸 또 그 단계를 5단계를 궁자 비유품에다 갖다 붙여보면은 처음 거부 장자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집에 불이 나니까 아이들 보고 나오느라 하니까 아들들은 못 알아들었죠. 그거는 뭐냐면은 이 거부 장자가 그 뒷번을 살짝 돌려가지고 뭐라고 비유를 들었냐면은 거부 장자가 오직 외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외아들이 큰 세상의 의지로가 난리가 나가지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별을 하게 된 거예요. 난리통에 아들을 잊어먹어버렸어. 그러니 아들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알잖아요. 오직 아들을 찾겠다고 하는 일념에 찾다 못 찾으니까 어느 성에 들어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는 집이 아까 그 집이라. 근데 아들이 얼마나 돌아다니 사다가 천하의 고아가 돼가지고 얻어먹고 돌아다니 사다 보니 그 고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걸 갖다가 이 세상 고행길이라 알죠. 그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 집인 줄도 모르고 찾아왔어. 찾아와가지고 평생을 얻어먹어도 걱정 없겠다 싶어가 구중궁궐 이래 저 대문에서 대문 바깥이다. 이 대문 바깥이 참 재미난 말이라. 대문 바깥에서 안으로 빼꼼하게 뒤다 보니까 그 집안의 어리어리함은 지는 상상도 꿈에도 못 봤던 그런 어리어리한 집이거든. 얼마나 좋겠다고 했는데 그만 가슴이 출렁 내려앉아 버렸어. 그러니 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내가 잘못 왔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구중궁궐 참 높은 단상에 금빛 찬란한 옷을 입고 있는 그 임금님이 탁 보더니 이놈 빼꼼하게 뒤다봐가지고 그런 생각을 내는데 그 임금님이 탁 보시더니 아이고 내 아들이 왔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 그래서 너가 왔느냐 하고 막 쫓아 나오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잘못 왔지 했는데 아따 내 죽었다 싶어가지고 막 이제 도망을 하는 거이지요. 그래 붙들어 오게 된 동기부터서 이제 그 대문 바깥이라고 하는 거는 불법 바깥에 이 세상을 말하는 거라. 네. 그러니까 그 세상은 그 어린 나이가 그 천신만고하고 돌아다니는 그 세상을 그대로 비유를 한 거거든요. 그래 그 아이를 이제 설득을 시켜가지고 거지로 변장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이하고 같이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사섭, 그래 동사섭이라. 같이 동업으로 업을 삼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문 바깥에서 이제 살다가 그러지 말고 이 안에 가서 우리가 소지도 해주고 똥도 치우고 거름도 치워주면 살자고 꼬셔가지고 거름 치워주기를 12년간을 했어요. 거름 치우고 똥 치우고 뭐 마당 쓸고 하기를 12년간 하는 거는 왜 하필이면 거름 치우고 똥 치우고 마당 쓸었느냐 하는 이것은 세상살이 값어치가 죽으라고 해도 똥 치우는 일이고 거름 치우는 일이고 뭐요 이게 밥 먹고 똥 사는 일밖에 못 더 있어. 그래서 왔다가 죽는 일이지. 거기다가 딱 갖다 비유를 했거든. 그러니까 맨날 그놈의 일이라 자꾸 일어나도 그놈의 일. 자꾸 일어나도 그놈의 일. 12년간 하니까 그만 이 어린 나이가 한 12년 커나니까 집 컸잖아요. 가만 보니까 남들은 좀 좋은 일을 하는데 나는 맨날 이놈의 짓이고 싶으면 기분이 팍 잡히거든. 그래서 이제 옆에 아버지 거지한테 자기 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 거지한테 아니 우리만 만날 일인지 다 하냐. 우리도 좀 인간답게 살 수 없느냐고. 요즘하고 똑같은 소리야. 좀 뭐 인간답게 살자 뭐 살자 하는 요즘 그런 용어 많지요. 그래 나니까 정리가 그렇다면은 내가 이 얘기가 내가 조금 안에 가서 좀 좋도록 우리 또 이제 소임을 살자. 그래가지고 대문 하나를 거쳐서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가 거기에서 이제 8년간을 하다 보니까 안 때문에 우 때문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잘 살거든.
아니, 기분이 또 팍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그 안으로 들어가 살자는 게 또 이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20년을 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도 땅에 탁 가사장성을 입고 금빛 옷을 입고 왔다 갔다 샀고 용상에 앉아있는 보니까 딱 기분 딱 나쁘거든. 우리도 저리 좀 해보자고 그러니까 그래 하자고. 그래 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거지 아들이 이제 그 비서를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임금님 옆에 한시 반시도 떠나지 않냐고 5년간 딱 붙어가지고 밤낮 없이 자나깨나 그래가지고 그 임금님의 모든 것을 안압박이를 다 듣고 다 배우고 다 전수를 다 했어. 5년 동안에. 그랬더니 어느 날 만주백관을 다 모았어. 모아놓고 내가 이제 나이가 80이다. 80이 돼서 내가 더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내가 이제 이 몸뚱이를 버리고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밤중에 내가 열반을 하게 됐는데 그동안에 내가 참 마음에 45년 전에는 오직 내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소원이 다 풀어졌어. 그러니까 옆에서 그 무슨 소원이 풀렸습니까? 했더니 내게 오직 유일한 한 독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을 찾았어. 그 아들을 찾아 처음에 나를 몰라보더니 이제는 45년 동안 내 곁에서 모든 것을 다 듣고 다 배웠어. 이제는 하나도 의심할 것도 없고 또한 모를 것도 하나도 없다. 그러니 오늘 그 아들한테 나의 모든 전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전수하고 나는 열반에 들겠노 하니까 대중들은 그돈 다 듣고 다 봐서 그는 이해가 가는데 오직 외아들이 하나 있다 하는데 처음 외아들 때문에 걱정한 건 알지만은 그 외아들을 얻었다 찾았다 하니까 도대체 그 누굽니까 하니까 바로 옆에 딱 붙어 있는 아들 보고 얘가 내 아들이고 오직 내 독자고 나는 오직 이 아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했더니 45년 전에 지 죽는다고 날 지금 기절을 했거든.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그런데 그 순간에는 그 아들도 의심도 하지 않고 대답이 예 하고 끝났어. 그 아버지도 아무 걱정 없이 모든 걸 다 전수하고 그날 밤에 열반에 들었다. 이게 부처님이 바로 열반에 든 얘기를 했어요. 그 아들이 처음에 45년 전에 아버지인 줄 알았더라면은 45년 동안 고생도 안 했을 건데 처음부터서 45년 동안 아버지인 줄을 몰랐어. 그런데 마지막에는 근데 45년 만에 오직 너는 나의 아들이고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왜 의심도 안 하고 놀래지도 왜 안 했느냐 그 말이야. 그 마침 안목이 열렸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45년 축에 못 들어가고 있어. 어디에 해당이 되고 있어요? 저 대문 바깥에. 또 불난 집 안에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들이 누구인지도 몰라. 이걸 여러분들 좀 요즘 정 때문에 산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게다 갖다 붙여보면은 말이야. 여러분들 그 내 아들, 내 남편, 내 재산 전부 사는 이게 그 일회용입니다 그 말이야. 금생만 내 누구 거지. 여기에 숨만 딱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내하고는 그 여러분들 등기등본 그 한번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 소용도 없는 걸 내긴 줄 알고 꽉 쥐고 안 놓는 게 불이 나가 있는데도 아이들 뭐 꽉 쥐고 놀고 있어요. 장난감 가지고, 장난감 언제는 내버리지요? 언젠가 내버립니다. 어린아이들 유치원 다니던 때 놀고 가지고 있던 장난감 어디 됩니까? 크면은. 반드시 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깨달음의 안목으로 보면은 마치 그 유치원에 다니는 철부지한 애들이 가지고 집착하고 있는 뭐 같습니까? 그 장난감하고 똑같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면 참 허망하다 이걸 갖다가 지나가 보면 다 꿈 같은 세월이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즉 우리 부처님이신데 이 중생들이 원체 미련하고 원체 집착이 강하고 원체 어리석어 가지고 세상 걸 암만 얘기해 줘봐야 아마 듣지를 않고 뭐 알지를 못하고 뭐 행하려고 하지를 못해. 그래서 이 금방 이 개성은 부처님의 속가에서 낳았던 아들 나후라입니다. 나후라.
나후라 존자가 12살에 출가를 했을 때 딱 그대로라. 아무 철부지한 그 불난집에 그 장난감이나 가지고 놀고 있을 그 처지를 의미했던 겁니다. 이제 부처님 아들 하나 낳고 들어온 거 있죠? 그게 여러분들 세상 그 계산 가지고 하면 그는 그 꼬꾸라묵에 박 터지기니까 철전 말른 계산해도 그거 안 맞아요. 그런데 이 부처님 법으로 딱 계산해보면 어찌 그렇게 딱 맞도록 부처님이 또 그것도 연기를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어. 참 묘해요. 부처님이 그 아들 낳게 된 것도 정반왕이 죽으라고 출가를 못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세상 낙에 빠져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게 또 한수 떴다고 아들 놓고 출가를 하라고 하는 댕기라. 아들 놓으면 출가 못하게 생겼거든. 아들 놓고 출가를 하라고 하니 부처님이 그래도 부모의 명을 안 거슬리려고 부모 마음을 좋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아들을 놓았어요. 그까지가 세상 우리 논리에 딱 맞춘 겁니다. 맞춰가지고 아들 이름을 지라 하니까 장애물이라 그래 지은 거예요. 나후라를 번역을 하면은 장애물이다. 그래 처음에 그게 와 세상에 아들 뭐 물건 애물 샀지요. 그 자식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애물이다. 앞에 한자 더 붙이면 뭐예요? 장애물이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한자를 빼먹고 하는 소리라. 그런데 이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애물이 속만 썩힌다라고만 한 거는 맞아. 그런데 부처님 앞에 장자를 왜 붙이냐면 출가를 하려고 하니 여기 가로막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물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알기는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편리하도록 출가 생각은 죽어도 없으니까 앞에 금은 떼야 돼. 출가 생각이 없으니까 장전 떼야지 뭐. 그냥 애물이다. 왜냐? 뭐 서로 얽히고 설키해서 사니까 애물은 애물이지. 걸릴 물건이지. 부처님은 앞으로 출가를 하려고 딱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정반왕께서 하도 그렇다니까 아들을 하나 놓기는 놓았는데 이놈이 나를 가로막는다 해가지고 애물 앞에다가 장차를 하나 놔가지고 장애물이다. 그렇게 이름을 딱 붙이고 난 뒤에 떠나버렸거든. 그 나오라가 뒤에 이제 12살에 출가를 했을 적에 천지 모르는 일이 아까 그 화택에 불난집에 노는 애들하고 또 같았는데 나오라가 그 뒤에 한 5년 출가를 해서도 찰떡선이 없이 놀기를 한 5년간 놀았어요. 17살 때까지 그렇게 찰떡선이 놀다가 보니까 부처님 도량에 항상 문제아가 됐어. 그래가 하루는 부처님이 나오라 방을 찾아 들어가 가지고 그 전번에 발 씻은 얘기했지요. 그렇게 준엄하게 꾸짖으니까 나오라도 역시 성인 될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바로 그 말을 듣고 알고 한 3년간 두문불체 방문을 걸어 잠그고 공부해가지고 20살에 견성성불을 했어요. 그래가 부처님의 몇천 명 제자 중에 10대 제자로 손꼽힌 제자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다 법 다 전하고 부처님 열반했던 얘기라든지 이게 딱 그렇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 나호라 존자가 말하기를 이 삼계가 편안함이 없는 것이 마치 불난집하고 같다. 그러니 그 불난집 안에는 모든 고통이 충만해 있어요. 가히 두렵다. 그러니 만약에 불난집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든. 모름지기 바로 모름지기 자기 자신을 철저히 반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철저히 자기 자신 반주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빼저리게 반성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빼저리게 어느 정도 빼저리게 반성을 해야 되느냐? 골수에 사무치도록 반성을 해라. 그런데 골수에 사무치도록 뭐만 하고 있지 우리 중생은? 골수에 사무치도록 원망만 하고 있고, 골수에 사무치도록 남만 미워하고 있고, 골수에 사무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으니 골수에 사무친 것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꼭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참여를 하고 참선을 하고 연부를 해도 왜 가피가 없는 거는 그래서 다녀보니까 가피가 없어 이절에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또? 또 이제 명상을 찾아가겠다. 또 그 가도 또 없어. 또 다른 데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갓바위 맞은편에 있는 절을 하나 지었어요. 그 어느 신도가 6만 평을 희사를 했어요. 내가 주지 되고 난데 내가 바로 가서 공정을 했는데, 예, 그 시가가 60억짜리라. 한 10여 년 전에 말만 하다가, 이놈을 팔아가지고 뭐 사회사업을 하니까 그때 100만 원씩 내놨는데, 누가 와서 꼭 죽었다는 사람은 20밖에 안 주려고 하는 게라. 그러다 보니 10년 동안 그러면 처바가 나왔다가, 그래도 요즘에 부동산 묵기가 또 뭐 잘 팔리지도 않으니까. 그 퍼뜩 생각이 나가지고, 그 10년 전에 얘기했던 우리 방장 스님한테 전화가 왔더래요. 와가지고, 이걸 기증을 하고 싶은데, 뭐 다소 조금만 들어주면 기증하겠다고 그런데. 그 하루는 방장 스님이 나를 부르더니, 이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뭐지 하고 그러대. 그 살살 알아봐 했더니, 뭐, 절지 가지고 뭐, 탑 하나 세워주고, 뭐, 어쩌면 된대요. 그거 합시다. 그래 가가지고, 주지 되자마자 가가지고, 이제 공정 받아가지고 했더니, 우선 부처님 모시고, 이제 집을 지어야 된다. 그거 가가지고, 이제 법문한테 보니까 맞은편이 갓바위라 딱 앞에 보여. 그래서 저 갓바위가 우리가 처음 정화해가지고 부처님 찾아온 부처님인데, 그때는 숲풀 속에 쌓여 있었어요. 길도 없었어요. 없어서, 우리가 막 해치고 가가 개워개워 이제 좀 풀 좀 뜯어놨고 절을 하고 그래 오고 그랬는데, 그래 한 10년 전에 10년도 한 5, 7, 8년 전에 가보니까 그 골짜기가 전부 났어요. 부처님 있는 곳은 놔두고 왜 냈다 하도 사람이 다녀가지고요. 흙이 파여가지고 한 허리마침 파였어요. 허리부터 더 파였어. 그때 언젠가 내가 그런 법문을 했어. 저 전방에 가니까 그 백마고지라고 하는 전방인데 그 땅이 그 산꼭대기 한 1m 낮아졌다고 그럽디다. 어찌 낮아졌는가 했더니 하도 아군 적군이 싸워가지고 포를 얼마나 때리고 비행기 폭격을 얼마나 했더니 산꼭대기에서부터 내리 까지가지 1m가 낮아져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갓바위 산이 한 1m는 깎이게 날아가 버렸어. 누가 어째 그랬더니 하도 사람이 다녀가지고 그래 깎기가 내려가 버렸어. 그래 대구 어느 법회 때 여러 수백 명이 모였는데 갓바위 안 가본 사람이 나까 한 사람도 없어. 그래 다 간다는 거래. 그 가면 뭐 때문에 가느냐 했더니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 해서 간대. 그 소원 들어준 사람 손 안 들어보니까 별로 손 안 들더라고.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하네. 그래서 한 가지 또 이제 저 설악산 꼭대기 그 봉정암에 안 가본 사람이 나까 별로 안 가본 사람이 없어. 그것도 가니까 한 가지 소원 들어준다 간다고 했어. 무슨 소원 뭐 성취했느냐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가면 소원성기 될란가 저 가면 소원성기 될란가 그렇게 헤매다 보니까 산이 깎여서 막 허리까지 깎여 내려가 버려. 참 우리가 그런 가피력이 없는 것은 부처님이 가피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예수제이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불교는 오래돼가 늙어가지고 아무 영험이 없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뭐 예수는 뭐 안 늙었나 2000년 넘었는데 1990몇 년이고 올해가 나이가 뭐 2000살 다 돼가는 파인데 예수는 안 늙고 젊었네. 결국은 왜 가피가 없느냐?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즉 참회와 기도와 참선과 염불에 하되 뼈속에 사무치지 않으니까 가피가 없는 것뿐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반성하면은 본래 다 원만 성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성이 됩니다.